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공통 언어, 친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친절은요,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미국에 가도 아니면 영국에 가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잘 통하지 않지만 친절하게 대할 때는 다 알아듣고 잘 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은 따뜻함을 선사해 줍니다. 친절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친절은 그 마음에서 오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절은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말로 또 표정으로 또 눈빛으로 또 행동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로, 친절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친절한 행동이나 눈빛, 친절한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야만 합니다. 사랑도요, 따뜻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냉랭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냉랭함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친절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그리스도인들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냉랭할까? 아마도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그런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차갑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것도요, 따뜻한 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 때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은요, 굳은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참 좋은 습관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고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칠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내게로 떨어져라. 왜냐하면 이 문둥병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서 만지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이 문둥병이 치료되고, 문둥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구에게도 사랑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손을 얹으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낫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그 상처들도 아픔도 치유하시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따뜻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비록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는 늘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품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친절은요,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돌아온 탕자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인 것입니다. 친절은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요, 친절은요,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딱딱하면 안 됩니다. 쌀쌀 맞고 따뜻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친절은요, 부드럽고 다정다감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요, 그 예의 바른 사람을 우리는 신사라고 말합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또 의자를 꺼내주고 그런 사람들을 친절한 신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하나의 배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양손에 뭔가를 들었어요? 그때 버튼을 눌러주는 것도 따뜻한 친절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사는 옷을 잘 입는다고 신사가 아닙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런 신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한 마음의 성품을, 온유한 마음의 성품을 소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 그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 만약 돌로 치게 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뒷걸음치면서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을 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친절을,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친절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째로요, 친절은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부터 친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친절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줄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이렇게 받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신분이나 소유나 외모나 학력이나 과거에 상관없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줄 때 따뜻함을 느끼고 친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작은 소자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안에 겸손의 마음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친절은 항상 겸손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친절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친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삼례교회 성도님들, 친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아주 귀한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친절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한두 번 친절을 베풀었다고 당장의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친절을 베풀다가 포기한 경우가, 내가 이만큼 친절을 베풀었으면 이 사람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절을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한두 번 하다가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친절을 끝까지 하다 보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친절의 열매는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친절하면은 반드시 맺혀지기 때문에 친절의 삶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친절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친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친절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친절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친절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그 친절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을 때 자신이 친절을 맛봐야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호의적으로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내 자신에게 너무나 매몰찰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이만하면 됐어,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 화를 낼 때 가만히 자신을 들어보면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불만이나 또 어떤 상처와 같은 불안한 그 마음들이 함께 표출되면서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의 씨앗을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먼저 심을 때 그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회복돼야 껄끄러움이 없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그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상대방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먼저 그 사람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우리 안에 내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것, 나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족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타인에게 조심스럽게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에게는 막대합니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막말을 막 쏟아붓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친절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절이 영어로 kind는 있습니다. 여기서 카인이라는 이 파생어인데 이 카인은 친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절은 어떤 대상이든 간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그 가족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친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따뜻함을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누가 챙겨줍니까?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있을 때 밥을 누가 챙겨줬나요? 저희 아내가 따뜻하게 곰국을 끓여가지고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가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나를 돕고 그리고 또 옆에서 지원해주는 정말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귀한 가족들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로요,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심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친절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 허물없이 대하는 것을 친구 사이에 친한 것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렇게 막 대하고 욕하고 막 대하고 버릇없이 그렇게 대하다 보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우정도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친하기에 허물없이 대해도 괜찮다는 말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다 보면 그것이 깨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을 오래 두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사랑 아시죠? 고슴도치 사랑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고슴도치 우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 존중해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친절은요, 나의 가족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절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베풀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갖다 치고 있을 때 버튼을 눌러주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빨리 굉장히 빠르게 빛과 같은 속도로 버튼을 눌러주고 무거운 짐을 날릴 때까지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서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때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요,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요즘 미용실 삼공주 미용실. 네. 제가 그 삼공주 미용실 그때 집기로 하느냐고 엘리베이터, 저희 같은 라인에 살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제가 눌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도 좀 옮겨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더라고요. 작은 친절이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친절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지면 자동적으로 저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들어줍니다. 그게 몸이 뱄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친절을 베풀 때에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따뜻한 눈빛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따뜻한 눈빛을, 좀 눈이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요.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눈빛이 친절을 베푸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절이라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쉬우면서도 굉장히 또 우리가 하기 힘든 게 또 친절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어떻게 내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을 딱 찡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참 속마음 보니까 속도 좀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따뜻한 눈빛을 발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제하면서 따뜻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도 따뜻한 눈빛으로도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요, 따뜻한 미소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미소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따뜻한 눈빛을 발사하고 미소를 발사하니까 제 얼굴에 주름이 항상 웃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참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회탈도 보면 그렇게 항상 웃다 보니까 그런 하회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미소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지만 이것은 친절을 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할 때 여러분 미인계, 미남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소계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고 맞다, 미소계를 쓰는 거예요. 항상 웃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잠깐이었지만 설교 시간에 함께 웃으면서 바라보니까 분위기가 화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유순하게 만들고 또 함께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친절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친절을 베풀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에 따뜻한 미소를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뜻한 말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따뜻한 말로 친절하게 베풀 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친절한 따뜻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술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죽이는 말로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살리는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또 따뜻한 미소, 또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할 때에, 따뜻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말로 섬겨주면 그 사랑의 말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잠재된 그 능력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그 의도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 칭찬의 씨앗을 심은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능력이 바로 칭찬에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 심어줄수록 세상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차갑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또 사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냉랭한 세상 가운데 그 냉랭함을 녹여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 따뜻한 친절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친절을 베풀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먼저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또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말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함께 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친절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녹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속적인 친절을 베풀 때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공동체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친절을 베풀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